샬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고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또 고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26절에 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본기이자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싸움이 사실 물질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 못해서 주님을 떠난 이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놀란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인간의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선한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사는 삶, 내려놓는 삶, 베푸는 삶, 용서하는 삶, 평안을 유지하는 삶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형화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없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사람 안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려야 할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나 자식, 모든 물질,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결혼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을 제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이 일이 단회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3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한 번 받는 라이센스와 같은 것이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자가 많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죠.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건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과연 어떠한 보상이 있을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큰 보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사역에 동참할 권세를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상을 받게 될 것인지가 아니라 오롯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 12보좌에 앉아서 이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라는 숫자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즉, 이 12보좌는 12지파를 대신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날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이어지고 있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날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판관이 자기 나라의 법도 제대로 모른다면 그 자리가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천국의 부요함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사역에 주님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보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